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또 한국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가 경제가 성장되었을 때 교회도 함께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나라도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믿는다면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1.1%대 성장률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전처럼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위기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위기가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미국뿐만 아니라 UN 16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심지어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조차도 우리가 더 긴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경제가 누가 경제 살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위기고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정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분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적으로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 지도자에게 더 많은 비중을 주고 의지하게 되어져서 왜 열광합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기대해서 만족되어진 적도 별로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천년만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하고의 갈등관계가 없다면 미국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강력한 전략적 자산을 막 핵무기까지 주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들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단연코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통했어요. 먹혔어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1만 마리인데 손님이 와가지고 그 중에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손님 대접하면 되는데 굳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을 하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듣고서 이런 나쁜 자식이냐고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당장 잡아들이고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서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단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을 전해내는 게 먹히잖아요. 그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왕 앞에 나가서 쓴소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라는 뜻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니까 온 국민이 한 명도 그 예레미야를 따르거나 추종하거나 공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를 기해서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망하기는 무슨 망하느냐.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그 선자들을 막 따릅니다. 좋아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막 반응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 때문에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리액션이 없는 설교 이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뭔 설교를 했는데 들어먹지 않는다든가 뭔 설교 했는데 반응이 없다든가 뭔 설교 했는데 듣는 것은 같은데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든가 할 때 이 힘든 것이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조금만 고통을 견디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뭐 조금 뭐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나 괜찮으실 것이다 하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구장창 그냥 이스라엘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미 한물간 나라 애굽하고 동맹 맺어가지고서 바벨론하고 붙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망해버렸어요. 진짜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예레미야가 옳았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문제 얘기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지고 뭔가 하고 역동적인 마음에 가슴이 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냥 전에는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잖아요. 뭐 못 먹고 못 입어도 그냥 다시 교육시키면서 이 아이가 우리 집안 살릴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뭐 꿈을 꿨잖아요. 지금은 꿈이 사라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없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희망을 안 가지니까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예전보다 모자라지가 않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애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의 문제예요. 이 희망을 주는 것을 단순히 뭐 정치 주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희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희망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희망을 다시 가져야지만 그때는 가난해도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어려워도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병들어도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냥 건강하고 돈도 있고 괜찮은데도 희망이 없으니까 맨날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혔는데 다시 거기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워낙 강성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살라고 너희에게 내린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려고 한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벨포로 잡혀가게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랬구나. 말씀을 너무 지키지 않았구나. 참된 선지자의 말을 갖다 거역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고요.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짓게 되었고요. 거기서 기도가 회복되게 되었고요. 유대교를 창시해가지고 아예 종교로 일상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을 그냥 나라의 그냥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생기고 서기관이 생기고 이 지도자층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평안,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어져서 삶 가운데 희망이 되어져야죠. 교회가 막 우주순 일어나게 되어질 때 누가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주순만 일어날 때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한국 경제도 일어서게 되어지고 한국 전체가 전 세계 우주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지금 점점 나라가 안정되고 식어가니까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가 왜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인생의 소금인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도 사람들이 갈필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도답지 못하니까 크리스찬답지 못하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밖에 버려져 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닌 다른 외부적인 것을 탓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우리 자체에 대한 어떤 회개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떻게든 핍박한다고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부흥했던 교회가 뭐 왜 지금은 누구 탓을 하면서 자꾸 막 침몰해가는 것이 뭐 문재인 탓이다 뭐 문 닫을 뻔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 됩니까? 우리의 희망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기도 생명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 누구 탓을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신 분 계시죠? 기도 안 한 지 오래되신 분 계시죠? 기도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분 계시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장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특송 우리 수아연이 불러줄 특송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만나면 뭘 통해서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디 뭐 종로가 만납니까? 성악회가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이 찬송 가사가 왜 이렇게 와닿는지 특송을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뜸을 들이고서 이 특송을 듣게 하시려고 다음번에 특송을 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네가 와서 우리 유배 집사님 여성교 회장이니까 은별아, 은별 네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어디 있긴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찾아보셨습니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혹시 이것을 다른 누군가의 말로 이렇게 축소할 수 있으니까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단순히 바벨론 포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요즘에 중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중독 중에서 이런 중독이 있더라고요. 쇼폼 중독이요. 짧은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보니까 보기 시작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쇼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것도 중독이구나.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너무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정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제가 어느 대학 교수한테 들으니까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심심찮게 마약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마약 냄새가. 이 마약을 저는 해본 적 없어가지고 마약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독이 많아요. 중독이 많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뭐 희망을 못 찾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독 있는 사람들도요. 제가 알아요. 중독 있는 사람들도요. 뭐가 가슴 뛰는 그런 희망적인 것이 발견되면 그거 안 하고요. 그거 합니다. 뭐 열정을 내가지고 일을 하고요. 열정을 내가 공부를 하고요. 열정을 내가 노력을 하고요. 열정을 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해도 직장이 없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돈은 너무 작고 물가는 천정부지고 제가 그저께 농협 갔다가 사과 2개를 묶어놓고서 10,000원에 파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사과 2알을 누가 10,000원에 먹습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충주 과수원하는 간사님이 간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과가 2알에 10,000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과가 이렇게 비싸진 그런 보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사과를 한 번도 못 먹은 것 같아요. 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그런 것이 우리는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더 모아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런데 그 희망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정부 탓이다, 세상 탓이다라고 여기면 답이 없죠.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구속하였던 쫓아냈던 그 나라로부터 너를 구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주권을 갖게 되었고요. 유대교를 창설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일본의 일제시하에, 한국전쟁에, 가난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철야 기도에, 그 통성 기도의 그런 시간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뭐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뭐 잘 되는 거 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에서 교회가 비어가고, 교회 재정은 줄어가고, 전도할 힘은 없고, 교회 유지나 해야 되고 유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니까 한국 전체가 힘이 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금은 너희가 소금이고 빛도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희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분명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되면 이렇게 큰 어떤 한국교회를 향한 그런 것을 우리가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선은 큰 나무교회에 힘을 내셔야 돼요. 큰 나무교회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큰 나무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큰 나무교회에서 예배하시고, 큰 나무교회가 더 마음을 모아서 큰 나무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야 돼요. 어디 한국교회, 여기서 목교회 변화되는 걸 우리는 기도할 것이지만 그런 건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요. 너희가 나를 온 마음 다해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또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